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5장 7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니불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하는 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미 남유다는 여호야김 때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한 차례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남유다의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지배하에 남유다는 놓이게 되었는데, 또다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따라 이 남유다는 애굽을 또다시 당시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바벨론의 기세가 한풀 꺾였을 때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다시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되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차 침공은 1차 침공과는 달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건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직접 손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아직 10대였던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지도자들은 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고 성전 그릇을 다 깨뜨립니다. 또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 1,00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바벨론 군대에 편입시켜버리고 기술자들을 또 다 사로잡아 갑니다. 이렇게 유다의 산업 기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그냥 빈털터리로 만들고 껍데기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유다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그렇게 남은 것이죠.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하여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포로로 끌고 간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마따니아는 요시아의 아들로서 어제 말씀에서 이전에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로 이 마따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그 이름을 고쳐서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이전에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또 바꾼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이름을 바꾸어 준 자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신하라는 겁니다. 이는 유다가 바벨론의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그냥 다 무너지고 껍데기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일을 벌입니다. 신하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드기야도 결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세 차례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야김 때 한 번, 여호야긴 때 또 한 번, 그리고 시드기야 때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만큼 오락가락하는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갈팡질팡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은 또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은 3년을 끈질기게 버팁니다. 본래 높은 산에 난곡불락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식량만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진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년을 버텼지만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군대는 주위에 토성을 높이 쌓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과 군사들은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남은 고관들과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물든 그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차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두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 본래 자리로, 그래서 이번에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그 노예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엄하게 경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신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은 없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도 그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멸망한 그 유다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애굽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바벨론은 mat다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꾸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힘으로 그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강력한 이 시대 정신으로 이 세상의 어떤 돈의 유혹으로 권력의 유혹으로 또 여러 가지 정욕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시편 1편이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 붙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들어가고 주님으로 물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주의 복으로 물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 음악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